14절에서 16절까지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런 대제사장이 계시니 천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제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읽어보세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신약 성경 중에 저자를 알 수 없는 그런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저자를 알 수 없는 성경인데 이 초대교회가 히브리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사도와 같은 그런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기록했든지 이 기록했기 때문에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정통 교리에서 전혀 빗나가지 않은 그런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으로 받아들였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때는 사실은 히브리서를 바울의 저작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이다, 또 14권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13권이라고 말할 때는 뭐가 빠졌어요? 히브리서가 빠진 거죠. 그러나 또 우리의 히브리서에 나오는 문자, 또 사상이나 그런 신학적인 관점을 보면 바울 선생이 쓴 것하고는 또 조금 차이가 나는, 그렇다고 교리가 다르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바울의 영향도 받았고 또 구약에 능통하고 그리고 제사 제도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썼다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쭉 그런 내용이 계속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 중에서 아주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헬라 중심이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 또 아주 성적인 능통한 사람. 근데 이 당시 성경이라면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죠. 구약 성경.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또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파가 형성된 만큼 아주 유력한 그런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가 아볼로가 히브리서를 썼다라는 그런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걸 인정한 서류라든지 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저자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본수로 아주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도 히브리서를 기록한 아주 유력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긴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여행도 다녀본 사람이고, 또 구브로 출신 유대인이죠. 레위지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이 바나바 정도 되면 십자가의 구원을 제사 제도로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제. 뒤에 넘어가면 구약의 그 제사제도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엇으로 설명한다고? 제사제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 구속사역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렇게 충분히 십자가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다. 그래서 바나바가 히브리서의 제사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아무 증거가 없어요. 초대교회가 이제 AD 100년, 또 AD 200년, 300년 이럴 때에 이건 바울, 예를 들어서 바나바가 썼다, 아볼로가 썼다, 바울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바나바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누구를 저자로 생각하냐면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잖아. 브리스길라. 남편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런데 근데 이제 하르막이라는 사람이 성경 연구를 하면서 이건 틀림없이 브리스길라가 썼다. 그런데 만약에 브리스길라가 썼다라는 이름을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밝혀놓으면 절대로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 왜냐? 이 시대가 남성 시대니까 여성 시대입니까? 남성 시대죠. 근데 여자가 성경을 썼다. 그러면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하르낙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브리스길라로 썼는데 여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숨겨놓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는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아볼로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잖아요. 아볼라 같은 그런 위대한 이 신학자죠, 일종의. 이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직업이 뭐예요? 천막제사. 누구랑 같이 했어요? 바울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천막 장사하면서 천막 만들면서 옆에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누구 사상을 받아들이겠어요? 바울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잘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우리 읽어보면 장막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장막. 브리스길라가 뭔 장사했다고? 장막 장사했잖아요. 텐트 장사. 장막 치는. 자주 장사는 루디아. 그런 빌립보의 그 루디아라는 여자분이고, 그래서 여행도 많이 하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쭉 보면서 브리스길라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볼로나
바나바나 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초대교회에서 증거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은 바울이 있었다. 누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바울이 쓴 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것도 별로 이렇게 증거가 없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결국 처자가 없는 그런 성경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쓴 이유가 도대체 뭐냐? 히브리서를 쓴 이유는 왜 그 히브리서냐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요? 이 제목이 히브리인들에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기는 누구한테 보내는 서신이라 말입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성도가 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성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가 된 유대인들. 그런데 지금 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요 시대는 굉장히 박해가 심한 시대였습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 박해가 누구부터 시작이 되냐면 네로 황제부터 시작이 돼요. 물론 그 전에도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네로 황제가 아주 폭압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죠. 그때 만들어진 게 카타콤의 종교자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네로 황제,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라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박해가 심했어요. 네? 박해가 심하니까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말이야 감옥에도 갇히고 또 집과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산중으로 도망도 다니고 또 히브리서 10장, 11장 이런 데 보면 이거 뭐 박해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고문을 받아야 되고 초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어. 톱으로 키워서 죽는 경우도 있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도망다니는 사람들 뭘 뒤집어 쓰고 다닌다고 그래서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염소 흉내를 내고 그거 뒤집어 쓰고 도망다닌다 이 말이에요.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막 다 죽여버리니까 이 당시에는 막 보면 죽여버려요. 요즘은 우리가 뭐 사람을 딱 잡으면 뭐라고 그래요? 뭐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뭐 재판을 받고 이런 소리 해서 그런 거 없어요. 잡히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여요. 그러니까 막 도망치는 게 수많은 환란과 학대를 받으니까 이제는 교회를 떠나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옛날 그 구약 시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쫙 형성이 됩니다. 특히 그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그 히브리 유대인들은 예수도 예수지만 이미 자기들은 어디에 딱 꽂혀 있으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따라 율법에 딱 꽂혀 있기 때문에 자꾸 너무 힘드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가 바로 이 히브리인들에게 그렇지 않다. 히브리서 12장 2절 봅시다. 12장 2절. 12장 2절 한번 보여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런 위로하는 차원에서 쓴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은 자꾸만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가 안 보인다고요?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눈앞에 뭐가 보여야 믿기도 쉽고 따라가기도 쉽고 하다못해 진짜
큰 깃발 하나를 세워놔야 저 깃발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러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 이거 누가 떼가도 아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눈에 좀 비줘야 되는데 율법은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 다시 히브리서 1장 봅시다. 여기서 1장 1절 보세요. 1절 하면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나. 이거는 언제 무슨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죠. 그래야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가지 보여준 게 있잖아요. 뭘 보여줬다고 그랬죠? 꿈과 환상, 심성을 통해서 또 무슨 음성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 시대는 2절 보세요. 2절 시작.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급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루시오라는 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히브리서를 공부를 해나가면서 물론 여러 가지만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있고 이런 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히브리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럼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막 눈에 보여줘야 되고 귀에 들려야 되고 이런 걸 엄청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강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 서울사랑교회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손 꼭 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나라가 우리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며 생명의 축복으로 넘치는 영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